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닷가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씨 뿌리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몇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어떤 거는 이제 길가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것은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흙이 깊지 않아서 깊이 심기지 않아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싹이 곧 나오지만 금방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를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모든 무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지만 모두 다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듣기는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유익을 얻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신 다음에 떨어져 있을 때 12제자들과 그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게 뭐냐면 논쟁하는 장면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치심이 끝난 다음에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제국, 유대인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그 나라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좋은 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모습이 보일 듯 말 듯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밖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똑같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교만한 태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혹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내버렸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일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거라고, 사탄의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아까 앞서 나왔던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막힌 씨앗,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가르침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떠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밖의 사람들이에요. 밖의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을 뿌려요. 복음을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에게 뺏기는 사람들, 바로 뺏기는 사람들. 돌밭에 뿌려진 것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 이거 좋은 소식이다. 아, 내가 한번 이대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아봐야겠다. 근데 환난을 당하면 곧바로 버립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것 같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을 땐 얼른 받아요. 근데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곧바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죠?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완전히 심판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근데 시작됐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탄의 역사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꿈꾸기만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행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복음에 늘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작지 않아요. 제가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 얘기할 때가 많은데 1.7배, 0.8배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그 사람 자체를 현저하게 바꿀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에,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는 가운데 거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공동체, 대전 남부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저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저 복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